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한 여인이 한 남편하고 살다가 생전에는 그의 메인바 되었다. 즉 그와 함께 일생을 함께 살아야지 다른 남자에게로 또 가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음녀화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법이란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죽음으로 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효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고 나서는 율법이 모두 그 복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구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율법의 효력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율법은 순종해야 할 말씀들이지만 그것이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어야 되듯이 율법은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 보면요.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설명드린 대로 결혼의 법은 남편이나 부인이 살아있을 때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 남편이나 부인이 죽고 나면 그는 또 단독자로 자유인이 되어서 누구에게 가든지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과 정죄하심이 사라지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새로운 것이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기 전에 있던 법들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 때문에 정죄함을 당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 탐심을 예를 들어서 탐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탐내는 마음과 욕심이 죄란 걸 깨닫듯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율법을 통해서 또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유효한 거였지 지금은 무효가 되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율법의 유익은 우리가 죄란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쭉 내려가다가 우리가 10절에 가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자꾸 정죄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그렇게 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계속 우리를 올가매어서 정죄감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데 있는 것이지 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잘못 악용되면 이렇게 자꾸 우리는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그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의 것들은 이 중립적이죠.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해서 적용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인도하고 죄를 끊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자유 안에서 또 복음의 그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 생명과 활력과 살림의 그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했듯이 그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